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9번째 강좌로 벽의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항상 묵상하시면서 전체 내용에서 발견하게 되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연속 강해 설교에 대한 은혜가 더욱더 많아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요일이기 때문에 잠깐 이번 주 위크 스터디에서 얘기했던 걸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바벨론 궁정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본 큰 신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풀무불에서 건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고 그 느부갓네살의 겸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잔치와 다리오의 박해에서는 심판이 드러나는데 특히 벨사살에서는 심판이 강조되어 있고 마지막 6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드러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얘기할 건지 어떤 것을 얘기할 건지 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무슨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뜻을 정했을 때 즉 하나님과의 예배에 대한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질서에 대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 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선포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세요. 동일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꿈을 꾸고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꿈을 꾸건 어떤 삶을 살건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실 때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되도록 준비하면서 사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벽의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기준이 뭐였는지 벽에 쓴 글씨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벽의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서 5장 25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자, 이것은 미리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네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요. 데겔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베레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메네 데겔까지는 같아요. 근데 우바르신을 베레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선 좀 알려드린다면 우선 언어적으로 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의 접속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그냥 그 메네
대개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는 뜻이 없어요. 그리고 바르신은 복수 형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레스는 단수의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이 내용은 거의 엄밀히 말하면은 동사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전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 오히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잘못해서 말이 좀 달라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는 접속사고 우바르시는 복수 형태를 쓴 거고 해석할 때는 단수형으로 이것을 해석해 준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왕의 나라의 시대를. 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왕의 세대를, 이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세워보시고 그것이 끝날 때가 왔음을 얘기하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대해서 먼저 심판함을 얘기하고 개인에 대해서 심판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베레스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세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그 시대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가 끝나는 것이 이 시대의 종말을 얘기해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온 역사의 종말이죠. 이걸 역사의 종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바벨론 시대의 종말을 얘기해 주고 이 나라의 시대의 종말을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믿게 하세요? 마지막 역사의 종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정하신 그때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연장해 주실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 연장할 만한 어떤 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던 그때로 이제 끝남을 얘기해 줘요.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의 무게를 달아보겠어요? 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동일하게 이 죄의 무게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의의 무게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부터 확인했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에도 왕은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우리 2장에서 넘어가서 우리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이 역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이후에 지금 메데아 바사 군사가 지금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람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이것은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잔치가 이제 효과가 없이 끝나자 암살했다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디아 바사 군사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암살을 당해서 팔아 넘겼는지 삼국제노는 장비를 목을 베어서 이제 팔아 넘긴 것처럼 그랬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포되었던 대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 시대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됨을 믿어요.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도 보여져요. 가까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멀리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통치와 심판까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구속사는 점진적이면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이면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크고 점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지막을 믿게 하세요. 자, 2장에서 금신상의 금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모습이 끝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동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철의 나라가 하나님 그리고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됨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벨사살 왕 때 이 메데아 바사와 헬라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금과 은혜 시대의 종말을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은과 동의 관계를 여러 가지 동물의 모습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것을 누가 확인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믿게 하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었던 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믿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무엇으로 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올 한 해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9절 말씀은 참 재미있어요. 자, 1장에서부터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외부 사람들에게 얻게 하는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입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벨사살 왕 교만의 최고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5장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쓰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바벨론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다니엘을 정말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요. 왕국의 멸망, 이 바벨론 왕국의 멸망, 자기의 멸망을 얘기한 사람을 약속대로 이루어요.
참 이것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벨사살 왕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재밌지만 이것이 31절과 6장에서 연결되는 말씀,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이 참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 메데아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였어요. 예, 척살 1순위죠.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받은 은혜와 긍휼이 이 다음 왕국에서의 모습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데, 내일 배울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 나라의 어른으로 삼고 싶어 해요, 다리오가. 그래서 1장에서 주셨던 은혜와 긍휼이 정말 다니엘의 일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같이 왔는지를 보게 돼요. 결국 이거를 통해서 또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묵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의 종말을 말씀하냐면 시대를 종말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누구의 심판을 말씀하냐면 개인의 종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때를 정하고 그 사람의 경중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은 누구의 통치를 인정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만드세요. 마지막은 누구의 통치를 인정하게 만드냐가 이제 인정하게 하시나요? 시나요가 올바른 표현이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언대로 메데아 바사에게 넘겨줌을 얘기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역사에 실패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표본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날짜를 계수하시고 행회를 달아보세요. 예, 세고 계시고 무게를 달아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이 심판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삶의 가치를 계산하시고 업적을 달아보세요. 모든 사람은 정한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심판이 있어요. 삶 속에 자유가 있으나 삶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받게 돼요. 이처럼 역사에 실패한 사람의 표본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통치자로서는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나라가 연약해지고 이 나라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의 주권자들을 모아서 단합을 원했던 게 무엇이 나쁜 거였어요? 통치적인 행위로는 옳게 볼 수 있는 면도 경우에 따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관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그것이 몰랐기 때문에 그가 교만한 자가 됐던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처럼 능력 있는 왕이 교만하다고 욕하겠어요? 그의 통치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무 안에 모든 짐승들까지도, 사람과 짐승들까지도 평안함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 그 사람의 교만을 봐요. 즉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다니엘은 역사에 성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우리는
바로 이 명칭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명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승리한 산 가족은 열왕과 왕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새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떤 것을 소유해야, 어떤 능력을 가져야 회사가 바뀌어도 계속 대접을 받을까? 회사가 바뀌어도 우리의 샐러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죠. 저 같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고 항상 채워주셔 왔으니까 오히려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걱정을 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왜? 성경에 그런 것이 한 줄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니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쓰임을 받았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은 해답을 못 구해요. 다니엘서엔 그 해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답을 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해답이냐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새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새 왕조에도 쓰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다니엘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재능과 개인의 출세에 포커스를 두면은 우리는 엉뚱한 계산과 엉뚱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왜 어떻게 쓰시기로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메대와 바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나라의 어른이 되게 하셨을까요? 7장에서 12장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헬라어로 쓰게 되는데,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게 되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구성은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아람어로 쓰여 있고 앞과 뒤가 히브리어로 쓰겠대. 자꾸 헬라어라 그러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 얘기는 히브리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선포된 말씀과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아랍 사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보면은 메대아 바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히브리어로 쓰게 하신 것을 보면은 메대아 바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는, 어른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리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달에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중심사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다니엘을 세우시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벨론에서 쓰시다가 바벨론이 망하는 날밤 다시 그를 부르시고 새 나라에서 쓰임받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같은 신앙인은 교회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니엘같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선을 포장하는 일이나 악을 심판하는 일을 불문하고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죽이시고 심판, 영벌하시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잠언 16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위로 망하게 돼요.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상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위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유혹의 핵심이었어요. 말씀을 거역하여 벌받는 일을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이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보고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가 2010년도 말과 2011년도 초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어요. 내년도 스케줄에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세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물론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2018년에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장에서 12장 말씀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미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확인했던 것이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때와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때가 아니에요. 이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때를 모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질서예요.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때를 알아봅시다. 얼마나 거짓된 고백들이 넘쳐 흐르겠어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의 죄가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나타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도로, 겸손과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